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위해서 그 결투를 하지 않습니까? 결투하자. 그래서 결투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미국에서 초기 개척 시대에는 결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권총으로 결투했잖아요. 그죠? 엘리야도요, 자기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결투를 신청을 했습니다. 나하고 결투하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총으로 하는 결투가 아니고 영적인 결투를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투 장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이고요. 그 다음 결투하는 방식은 그 희생 번제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시작을 했죠.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그 광란에 춤을 췄다고 그랬잖아요. 이 춤이 뭡니까? 막 쩔뚝쩔뚝 하면서 그런 춤을 추면서 엘리야여, 엘리야 죄송합니다. 아합이여, 죄송합니다. 바알이여, 미안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애절하게 부르짖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8시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경까지 한 8시간 동안을 부르짖으니까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기 몸을 막 칼로 이렇게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막 내면서 정말 애절하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외쳤잖아요. 8시간 동안이나 외쳤지만 바알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뭐가 드러난 겁니까?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이라는 게 딱 드러났죠. 그리고 진짜 신입니까? 아닙니까? 거짓 신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 딱 드러난 거죠. 만약에 진짜 신이면 뭔가 소리라도 있어야 되고 뭐 불은 안 내리라도 뭐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소리도 없었단 말이죠. 거짓신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점점 광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어요.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피를 낸다든지 막 이런 방법,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는 점점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방법을 쓰게 돼요. 응답받기 어려운 방법을 추가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12개의 돌로 이렇게 쫙 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십시오. 도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도랑을 쭉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은, 용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약 15리터의 곡식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15리터 곡식을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도랑을 이렇게 이제 쭉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버렸겠죠. 그리고 송아지 제물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정말 기가 막힌 행동을 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여인들이 그 물을 옮길 때 쓰는 항아리 있잖아요. 그 항아리에 물을
4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런데 이 항아리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고 다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깨에 메고 다녔든지, 그러면 뭐 한 이 정도 된 항아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4개의 항아리에 가득 채워가지고 3번을 부어요. 1번 붓고 2번 붓고 3번 붓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나무가 여러분 물에 젖어버리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돌로다가 제단을 쌓고 이런 항아리에 물을 부으니까 이 도랑에 그냥 물이 꽉 차버린 거예요. 이 제단도 물이 꽉 차버린 거예요. 응답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더 응답이 되기 어렵잖아요. 가능하면 이런 거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요, 이방의 선지자들은 여기 제단 밑에다가 돌로 하는 게 아니고 나무로 했는데요, 불을 여기다가 샥 피워놓고 그러면은 불이 이제 딱 필 거 아닙니까? 이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거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핵심적인 게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드러납니까? 불을 내리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엘리야가요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막 이게 뭐 30분, 1시간씩 막 땀을 흘리면서, 그 무더운 여름에 말이죠,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단 한 번의 기도, 2번도 안 해요. 한 번 딱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즉시 응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팍 내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다 태워버려요. 할렐루야. 정말 이 곁에 있었다면은 이게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하나님께 자연 현상으로 번개가 펑친 거다, 번개가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번제물과 나무도 태워버리고요,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도 다 태워버렸어요. 여기에 돌과 흙을 태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이 돌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먼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타가지고. 여러분, 돌이 먼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돌이 먼지가 돼요. 돌이 다 타가지고 뭐가 돼버려? 먼지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 번개가 쳐도요, 돌에 맞으면은 돌이 뭐 갈라지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타가지고 먼지가 돼서 없어져 버리지는 않는다고. 근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셔버려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보여주시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해가지고 기근을 내리신 분이라는 것,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딱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이제 종말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돌까지 다 먼지로 만들어버릴 하나님이시면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죠?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냥 다 태워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엘리야가 옳았습니까? 아니면 아합과 그 왕조가 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누구 소리 들어주신 겁니까? 엘리야, 너가 맞다. 너희들 우상 섬긴 너희들이 틀렸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 불이 확 내리니까 백성들이 경악하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즉시로 그냥 그 자리에 확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저 바알 선지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라. 그래서 저 갈멜산 밑에 보면 기손 시내라는 그 시내가가 있는데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 결투가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의 케이오스이죠, 그죠? 한 방에 그냥 케이오시켜버리는 거죠. 자, 엘리야의 이 영적인 결투에서 승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승리를 통해서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캐낼 수가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에서 유일한 참신이시다. 아멘. 그게 드러나는 거죠. 36절에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이 조상들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계시했잖아요. 그 계시하신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오늘 좀 하나님인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우상하고 달라요. 우상은요, 형상이 다 있어요. 뭐 송아지를 만든다든지 뭐 사람 모습을 한다든지 다 형상이, 아니면 태양의 모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초승달 모양이라든지 형상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형상이 없어요. 왜 형상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그죠?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보여야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뭐 냄새도 못 맡고 영이란 말이죠. 영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은 그냥 글씨로 영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안 존재하십니까? 영으로 존재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그 일하시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가지고 계십니까? 인격을 가지십니다. 인격, 지정의의 완벽한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은요, 형상은 없지만 뭐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분은요, 독일어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고 한국어도 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말, 우리가 모르는 말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친히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한 번 딱 말씀하시면은 야, 내가 실수한 거야, 나 그거 못해,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딱 얘기하시면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러니까 뭐 소설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상은 거짓말로 믿어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은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우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믿었더라도 이제 진짜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 다 제거해야죠. 그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4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꼭 다 죽여야 되는 겁니까? 뭐 한 절반 남겨두면 안 됩니까? 다 죽였어요. 잔인하게 다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국가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하도록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망합니까? 우상숭배 죄 때문에 망합니다. 진짜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 은혜 준 거 가지고 우상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잘하는 겁니까 그게? 망해야 되는 거죠. 남한국도 왜 망합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여러분 바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알은 450명의 자기 선지자들이 막 피까지 내가면서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못해요. 그리고 450명이 다 죽어도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면 나타나가지고 당신 왜 그래? 그렇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이 우리 도와줍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판만 받아 우상 섬기니까. 왜? 섬기지 못할 걸 섬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냥 하나님도 나한테 도움 주고 우상도 나한테 도움 주고 혼합주의 신앙.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거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단 말이죠. 앞으로가 또 문제인 거예요. 솔로몬이 뭐 처음부터 우상 섬겼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나중에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 솔로몬도. 그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타락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지 않도록 또 하나님도 섬기고 뭐 이것도 많이 섬기면 좋은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독교도 섬기고 불교도 섬기고 회교도 섬기고 종교란 종교는 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우상을 안 섬기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이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우상을 몰아냈습니다. 자, 우상 그 숭배자들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세우잖아요. 12 그 지파의 숫자대로 돌로다가 쫙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자, 여기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합니까? 이 무너진 거예요. 이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도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의 제단 있죠.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이런 제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매주일 드리고 있고, 말씀의 제단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의 제단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외적인 게 아니라 진짜 내적인 걸 보자는 거예요. 내적인 거. 그냥 성경만 뭐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제단이 바로 세워져 있는,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무슨 의미냐면은 그 제단을 쌓은 목적 자체가 오직 여호와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쌓았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살아계시고 불도 내리시고 응답하시는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 혼자 좋아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께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행동, 이게 글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여기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어떤 형체를 가진 존재면은 야, 나 여기 있다고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인데 뭐 보여줄 수가 있어야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건과 말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112 신앙운동 하잖아요. 하루에 한 장은 성경 읽자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하루에 한 장 정도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비성경적인 신앙으로 가버려, 미신적인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으면 좋지만 최소한도 한 장은 읽자는 거죠. 우리가 매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 뒤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읽어야 돼요. 아멘. 기도의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라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신단 말이죠. 엘리야에게도 응답했잖아요. 그러면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제단이 잘못되었다면은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진리가 많겠지만은 다 할 수는 없고 네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날도 엘리야와 같은 신앙의 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엘리야 같은, 시대마다 다 필요하죠. 특별히 오늘날 좀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랬죠. 기근이고, 그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엘리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팍 내리고요. 그래서 그냥 다 태워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제단 사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팍 태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팍 드러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아멘이 잘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 근거가 있어요. 근거.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러지 않았죠, 그죠? 엘리야는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우리하고 좀 다르고, 걔는 좀 한 20%는 신적이고 80%는 인간적이야. 그러면 우리 못 따라가요. 우린 그런 거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다. 엘리야와 게나우죠 그랬잖아요. 참 독일어 성경이 훨씬 더 이 실감 있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 정말 신앙의 용사,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냥 한 주먹에 날려버린 이런 신앙의 용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비결. 엘리야의 노력이 있었겠죠, 그죠? 엘리야의 엄청난 노력.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 때문에 꼼짝 못하는 동안에 뭐 했겠습니까? 아, 정말 좋구나, 휴가 즐겨야 되겠다, 뭐 이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 뒤에 엘리야가 탁 나타난 거 보면 엘리야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걸 개혁할 것인가? 이거 생각한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그 신앙 성장을 계속 해나갔다.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3년 6개월 기근 동안에 엘리야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그냥 지냈으면 저런 영성이 안 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사회하고 격리돼 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다시 또 뭐 코로나가 온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집안에 많이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내 가지고라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아무튼 영적인 성장,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성장은 엄청 신경 쓰고 정신적인 성장은 엄청 신경 쓰는데 영적인 성장은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막 깡통인데도 신경을 안 써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노력 때문에 엘리야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엘리야를.
다른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요인. 거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뭐냐? 자, 보십시오. 이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왜 겁없이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하고 아합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상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기 한 명하고 대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간덩이가 크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너 가서 대결해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대결한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라고 겁이 안 났겠습니까? 저는 엘리야는 겁이 없었다. 난 이렇게 안 봐요.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엘리야도 사실은 겁이 났을 거라고 봐요. 엘리야가 인간이라면 여러분 저는 겁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단 말이죠. 나가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주니까 신앙의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엘리야 몇 퍼센트? 하나님 몇 퍼센트? 퍼센트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엘리야의 그 위대한 신앙 영웅은요 누구의 작품입니까? 엘리야 자기의 작품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엘리야 작품이라고 그러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8시간 동안 막 피내면서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보다 훨씬 나아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누가 만든 작품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드신 작품. 아멘. 그 대신에 엘리야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믿음은 그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일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는데 돈이 막 엄청 들죠. 그죠? 이 믿음 가지는데 예? 한 50억 듭니까? 50억 들면 저 같은 사람 믿음 절대로 못 가져요. 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믿음 가지려면은 적어도 장관급 이상은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거지도 가질 수 있고요. 아무나 다 가난한 사람, 뭐 나이 든 사람, 뭐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공평하게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우리가 엘리야같이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실천하려고 보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죠? 쉽지 않아요. 모든 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도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요 모세조차도 다 처음부터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못해요. 왜 자꾸 나 시켜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인데요.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믿음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용사가 되니까 자기 기근의 문제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결했죠. 사르밧 과부의 가족들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결했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국가의 기근까지도 해결해버리면서 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근도 해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근도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